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입니다. 창세기 39장 7절부터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치차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죄를 피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반해 어느 날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함께 침실로 가자.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죠. 그는 주인의 아내에게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보십시오. 주인께서는 모든 소유를 제게 맡기시고 집안일에 대해서 일절 신경 쓰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저를 동등한 사람으로 대해 주셨습니다. 다만 그분께서 제게 맡기지 않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은 주인님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떻게 그분의 신뢰를 저버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그녀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날마다 졸라댔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그녀와 같이 함께하는 자리를 있는 것도 거절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사단의 유혹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은 어떤 선택과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있을 때 이러한 유혹을 이길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죄악된 이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선택과 행동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잃어버리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렇게 가고 저것에 의해서 저렇게 가고 이러한 타협적인 신앙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죄의 유혹 앞에 넘어지는 이유가 아닐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선택과 행동의 명확한 기준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마음속에 깊이 새겨두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 후에로 시작을 합니다. 그 후에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하게 하셨죠. 그래서 애굽 사람의 집에서 절대적인 신임을 받아 여러 가지 선한 일들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시작됩니다. 7절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정하니 라고 말하죠. 우리의 대적 사단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것을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교제하며 형통함을 누리는 이 기도의 자리를요, 사단은 제일 싫어합니다. 가만히 두고 보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뒤에는요, 반드시 무엇이 따라옵니까? 사단의 시험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겸손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 앞에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없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함을 누리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누릴 때 우리는 날마다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싫어하는 존재가 있다. 그것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도 사단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 우리 다 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함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있을 때 사단은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 요셉을 넘어뜨리기 위해, 그 형통함의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유혹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유혹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유혹의 강도보다 훨씬 지배하고 강한 것을 우리는 동침하다라는 이 단어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동침하다라는 히브리 단어 시크바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형태를 띠고 있냐면 명령형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애원하는 게 아니에요. 보디발의 아내의 이 요구는요, 동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요구가 아니라는 겁니다. 힘 있는 자가, 권력이 있는 자가 자신의 욕구를 채기 위해 자신의 권력을 지금 남용하여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만약에 모든 권력을 쥐고 있는 이 횡포를 거절한다면 요셉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자기가 누리고 있는 모든 특권과 지위를요, 한순간 잃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 우리를 가만히 두지 않고 점점 더 강한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 유혹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사단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은요,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두려워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순간을요, 사단은 가장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속삭이잖아요. 피곤한데 이러저러한 이유로 편안히 집에서 쉬고 자라라고 유혹을 하지 않겠습니까? 반면에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자신의 뜻이나 이 세상이 추구하는 뜻대로 살면 사단은 우리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편안한 동료요, 친구와 같이 대하는 것이죠. 요셉은 이러한 여인의 요구에 어떻게 합니까? 완강하게 거절하죠. 8절 9절 같이 읽읍시다.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분명하게 말하죠. 요셉은 이런지야 거절함으로 죄가 틈탈 조금의 기회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되도다. 이 반석 위에 내가 궤를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을 크게 칭찬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 거죠. 하나님을 바라본 거죠.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순간 사람의 일을 바라봤을 때, 순간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라봤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베드로에게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사람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을 추구할 때, 사람의 뜻을 추구할 때 우리는요 한순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셉은요 두 가지로 확실한 거절의 의사를 표명합니다. 첫 번째는 자신의 주인 보디발이 자신을 신뢰함으로 베푼 은혜를 배신할 수 없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최고의 고난을 가지고 있었지만 자신이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넘지 말아야 할 선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자신이 누구인지, 누구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누구의 은혜를 입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자녀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요셉은 자신에게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주인의 아내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못 받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하는 것은 보디발의 아내에 대한 죄이기에 앞서, 보디발에 대한 죄이기에 앞서 하나님에 대한 범죄임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요셉은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까? 신본주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비록 사람들이 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요셉은 분명히 알고 있는 거죠. 요셉은 행동과 선택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명확한 기준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기준점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내 행동과 선택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를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사단은 주일 예배에 빠져야 하는 다양한 이유와 근거를 가지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주일 예배에 빠져야 하는 이유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다양한 이유를 들어서요 주일 예배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빠질 때는요 그에 합당한 다양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마치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반드시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와 마찬가지죠. 여러분, 보디발의 유혹을 요셉이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여러분 왜인지 아십니까? 보세요. 요셉은 노예의 신분을 갖고 있어요. 노예는요 주인의 명령에 복종해야 됩니다. 또한 요셉은 17세에 끓어오르는 청년의 정욕을 갖고 있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보디발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는 이유가 많죠. 자신이 누리고 있는 이 자리를 유지하려면요 이 요구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주인의 아내의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할 이유, 받아들여야 할 이유를요 되려면요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요셉은요 이 여인보다, 자신의 주인인 보디발보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자기의 행동과 판단과 삶의 기준점이기에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4계명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명령이에요. 우리를 지으시고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고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행동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목숨과 같이, 생명과 같이 지켜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할 형통함과 하나님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타협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새하늘교회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삶의 기준으로 삼아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아름답게 서 있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세요. 이러한 요셉 앞에 사단은 절대로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럴수록 우리가 더욱더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도우심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무장함으로 싸워 나가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10절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봅시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날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정했다. 사단의 유혹은요,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무장해야 끈질기게 다가오는 유혹을 일괄되게 뿌리칠 수 있다라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것이죠. 아무쪼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무장에 다가오는 유혹을 일괄되게 뿌리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살아내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형통케 되는 복을 풍성하게 누리는 여러분의 삶의 여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